오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삼손의 이야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 잘 아시죠? 그렇죠? 삼손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삼손은 다 압니다. 머리가 긴 천하장사 삼손. 그런데 그 삼손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처럼 정말로 이스라엘에 태양 같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고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엄청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해 줬습니다. 보통 태몽이라 그러죠. 꿈속에 용을 봤다. 그러면 대단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용을 2마리 봤다. 그러면 2배로 대단한 애가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근데 삼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2번이나 알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잉태했을 때 태교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것도 알려줬습니다. 천사가. 이 아이가 잉태되면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이렇게 태교를 해라. 삼손의 부모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엄청난 아이를 그럼 어떻게 기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십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건 먹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라 라고 양육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완벽하죠.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기르느냐까지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사사인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요, 태어날 때부터 통치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괴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하나님의 지시한 세밀한 지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엄청난 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막 분통이 터져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 맨날 이방 여자 쫓아다니고 기생집 가고 창녀 쫓아다니고 거기다 또 그런 여자 같으면 맨날 속아요. 그래가지고 배신당하고 조롱거리 당하고 승질난다고 때려 부수고 여우 잡아서 불 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들릴라란 여자한테 끝끝내 잡혀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 다 뽑히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맷돌 돌리고. 저희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어마막지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가 결국 눈 다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건 그거 아닐까요? 단 한 가지 아니에요.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 이거. 사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하고 패배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맷돌이나 돌리고 있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움직여는 다니는데 아무 소득 없는, 그래서 오히려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사기나 당해갖고 뭉텅뭉텅 잃어버리는 이런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인생 되지 맙시다 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붉은 옷을 입은 우리 이 아이들이 이런 맷돌 돌리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인이라 그러고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삼손과 같이 2눈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침뱉음 당하고 놀림 당하는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적 조금 오르고 들어가서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는 인생 된다면 정말 속상하고 분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맷돌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 나눕니다. 옆 사람한테. 맷돌 돌리는 인생 되지 맙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이 삼손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미시시피강 근처의 가난한 흑인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할머니가 성격이 괴팍했어요. 맨날 때렸어요. 구타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9살 때 삼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자서전에 보면 삼촌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9살부터 수년간 엄마의 남자친구 또 친척들에 의해서 성적인 놀이개가 됩니다. 결국 14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깊은 상심에 빠지고 슬픔에 잠깁니다. 20살에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흑인 여성이었어요. 몸무게는 100kg. 아무도 안 쳐다봐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긴 여자입니다. 나왔네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그런데 지금의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앵커이고요. 패션 잡지, 유명한 보그라는 패션 잡지의 모델이고요. 영화와 TV 제작자이기도 하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영화배우가 돼서요. 여우조연상도 수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2년도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에서요. 역사 교양 과목에 거물 오프라 윈프리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포춘지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10대 여성에 들어있고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예인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8,77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연예인입니다. 미국인이라면, 아니 전 세계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만 출연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유명한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씨의 주인공,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최근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예. 저랬던 그녀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멋있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으로 태어났고 어떠한 과정이 내 주변에 있더라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의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영산교회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손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만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습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렵니다. 없으시죠?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고 집에 가면 아빠인데 제 말을 저의 자녀들이 우습게 여기면 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제 물건이나 저에 관계된 것들을 막 함부로 취급하고 하면 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행사나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그거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우스운 인생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우고 자라도 우스운 인생 돼서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인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나실인이었고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생집에 쫓아다니면서 술 마셨습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가장 부정한 시체 속에 있던 꿀 맛있어 보이는 꿀이니까 넙죽 집어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여겼고 아무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랑 똑같아요. 우리 잘 알죠?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탁 들어옵니다. 배고파로 들어왔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동생 야곱이. 야, 팥죽 한 그릇만 줘라.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장자권 넘기면 줄게. 좀 치사하긴 했어요. 장자권 넘기면 줄게. 에서가 뭐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나갑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시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병효리 여기더라. 이건 옛날 성경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바뀐 성경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그때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경멸하다, 모욕하다, 가볍게 여기다, 쉽게 생각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직분과 관계된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우스운 인생 된다라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최고로 여기고 싶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최고로 생각하십시오. 저 우리 아이들 헌신 예배 오늘 준비하면서 5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뛰어나게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 안 가졌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니까 우리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최고로 생각해서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아이들 5주 동안 준비하면서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소리 잘 안 나오고 여전히 쓰면 인상 쓰고 있고 웃지도 잘 않는 아이들이지만 5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 헌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스운 게 아니다. 이것은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래야지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법 안 써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법 절대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나가면 불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앞으로 파란만장하게 살아갈 건데요. 부모로서 공부 열심히 잘 시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대학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의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사자굴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의 입이 막아질 것이라는 것, 너의 인생을 위협하고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물리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거 우리가 알려주고 그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들이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영산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입니다. 삼손은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 잘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사사기 15장에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사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성경 뭐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삼손은 뭐라 그래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라만 레히라고 줬어요. 이 뜻은 뼈들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이름을 짓는다는 기념비를 세우면요, 이렇게 세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뭐라 그래요? 뼈들의 산. 자기가 내가 1000명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리고 나더니 그 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더니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어요. 꿀꺽꿀꺽 잘 먹더니 이름을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16장 1절을 보니까 가사에 있는 창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목마르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가 죽였다 이래놓고 목마르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시니까 꼴깍꼴깍 먹고 나서 창기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뒤돌아서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높이거나 영광 드러내거나 이름 드러내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갈 길로 자기 좋은 대로 창기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이용해 먹는 인생. 이런 인생은 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아벡 전투라고 있습니다. 아벡 전투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벌판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진영을 져서 바라보고서 백변전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와! 그 첫 번째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고요. 졌어요. 물러났어요. 그래서 작전회의를 짭니다. 우리가 왜 졌지?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이유는 단 한 가지. 언약궤가 없었다. 실로에 가서 빨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하겠다. 그리고서 나갔어요. 언약궤를 앞서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스라엘. 3만 명이 죽었어요. 다 도망쳐고요. 언약궤도 뺏고. 왜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자기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하나님 몰라라고 외면하는 것, 하나님 그런 인생 두고지 않아요. 하나님 이용하지 맙시다. 제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 앞에 쓰임받는, 어느 곳에서나 잘되든 문제든 그분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럽니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썼던 신화가 된 여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서점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책에 스스로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가 3살 때부터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강간당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3살 때 외웠는데 그 말씀만을 계속 암송하면서 놀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그 성경 말씀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 너 전도사냐? 그러고서 안 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오프라 윈프리 쇼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쇼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요. 틈만 나면 진행하다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라도 한 명 나와서 찬송이라도 부르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 주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전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꼭 끌어안고 산책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 지금도. 그래서 그거 갖고 회복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맙시다.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합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만 찾고 필요가 충족되면 하나님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런 세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하고 삶으로서 보여주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였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단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저 블레셋을 무찌르겠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의 삼손의 기도입니다. 눈이 다 뽑히고 맷돌 들던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뭔가 이제 정말로 삼손이 정신을 차렸구나. 정말로 제대로 사사다운 일을 하겠구나.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사사로서의 일을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다시 한번 줘서 내가 사사로서의 이 역할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내 눈 뺀 저 원수 내가 단번에 죽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셨지만 삼손이 맡겨진 사명과 사사로서의 역할은 제로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사명을 생각지 않고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족되어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눈에 좋은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맷돌 돌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강점은요. 세상에 나서 원수를 단번에 갚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점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능력, 자신을 조롱하고 옆구리를 찌르고 채찍질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질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듣고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하나님 나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은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인데 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거 갖고 기도 안 하고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고요.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깊이 있는 거고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 나 안 고쳐주시고 왜 내 원수 안 갚아주세요. 그러고 갚아주시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련하고 해도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라고 외치고요.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삼손은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썼던 자서전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명에 대해서. 첫째, 남보다 더 갖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있다. 건강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더 가진 게 있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거 갖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뭐 질병이 걸렸다든지 가족 간에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남보다 더 겪는 아픔이 있다면 이것은 사명이다. 실제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 모진 고난들이 그 프로에 출연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수많은 흑인 여성들 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일이 특별히 있다면 사명입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전 이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은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는 것이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설레이고요.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막 보고 있으면 막 감격도 고 눈물도 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따끔한 흑인 청소년들과 흑인 청년들 봤는데 여전히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가슴에 설레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뭐 요리하는 것만 보면 요리 프로그램만 보면 막 가슴이 뛴다. 요리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거 갖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만 들어가면 먼지 묻은 것만 눈에 보여요. 청소하는 게 사명입니다. 귀한 사명이에요, 정말로. 들어가면 무조건 닦아야 되는 분들, 그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내 눈에 띄고 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 사명입니다. 그거 들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똑같이 이야기를 들어서 남성 중창단 모집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도 남든 정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음속에 부담이 온다. 사명입니다. 성가대 하십시오. 괜히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부담스럽다. 사명입니다. 학생의 교사 좀 하십시오. 괜히 사역자들 눈들 피하게 된다. 사명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마찬가지고 찬양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으로 알고 부담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하고 학생이 수련회 합니다 하니까 참조금을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마음에 톡하고 오시면 사명이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 얘기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어려움 당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좋은 것 주신 것도 있고 어렵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산교회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인데 저는 헌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헌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발은 새 신발처럼 빛가번쩍하거나 멋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뒤꿈치를 까지게 하진 않습니다. 익숙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언제나 신어도 내 발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헌신발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도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손에 하나님 발에 상처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 발에 너무나 익숙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닳고 또 달아졌지만 언제든지 신으면 기분 좋고 편안한 너무나 익숙한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부 다 성경책 바꿨죠. 새로운 성경책이 좋긴 하지만 뭐 하나 찾아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잘 안 찾아집니다. 아직은. 그러나 예전에 쓰던 헌천 성경책은 잘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으실 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눈에 익숙한 그런 성경책 같이 하나님 찾으시려고 맘만 먹으면 너무나 잘 찾아지는, 손에 맞고 발에 맞는 도구처럼 우리가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사명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능력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최소한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